우리 앞사람,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칠남매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불교와 무속신앙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절에 이름을 올렸고, 우리 어머니는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장독대에 정한수에 물을 떠놓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하늘을 보며 달을 보며 그렇게 많이 빌었던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 가족들이 자랐으니 참 예수를 믿고 교회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치관과 인생관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에 교회를 나가는 특별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특별한 문화가 없었던 시절에 교회 크리스마스 가면 크리스마스 때 연극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어떤 그런 축제 분위기에서 새벽송을 다니면서 올라이트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이제 부러워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문화들, 그리고 이성에 관한 호기심들, 이렇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교회 출석을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겠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면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는 게 신약 성경이 한숨에 쫙 다 읽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다행이다는 안도의 한숨도 나오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부러운 것이 뭐였냐?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교회 나오는 것이, 온 가족이 함께 손잡고 예수 믿고 교회 가는 모습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면, 주여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가장 먼저 가는 것이 교회가 됐어요. 학교 마치면 책가방 그대로 들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나가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면 나는 가족력을 보아도 태생적으로, 환경적으로, 기질적으로나 볼 때 예수 믿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조금이 아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동기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공로나 행실이나 업적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아까 사모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본질상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으로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크신 긍휼과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지옥 갈 죄인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크신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은 불행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동정심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데다가 마귀에게 눌려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저거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엄하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놔두세요. 자는 사람 얼마나 마음 불안하게 자겠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마음 편한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가만히 놔두 자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가만히 놔두시고 잘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그가 이제 생애 말년에 인생 말년에 디모데전서의 1장 13절에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해서 바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던 그 전도여행 길을 가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러며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거의 12권 정도 반을 사도 바울에 기록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말년에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너희는 나를 좀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의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악한 박해자였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오고 잘못 살아오고 교회를 박해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똑똑한 대로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이 바로 갚으시고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것을 오래 참아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가는 세대에 있어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안 하는 것들에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몰라도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업적과 행실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추하고 악한 인생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원래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간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될 수 없고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8절에서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현재 우리 모습이 좀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리 묵상해도 가슴 벅찬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높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만세 전부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요, 존재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누구와 함께 주어졌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보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일으켰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를 앉히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함께 있는가? 이 말씀은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21세기를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이 실제로 하늘에 앉아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을 뜻하는 것처럼 하늘에 앉게 된 것도 영적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으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예수 믿을 때 성도들이 함께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때로는 고난을 받으며 질병의 고난과 환난의 고난과 외로움의 고난과 여러 가지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선한 싸움을 싸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영광을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감하든지 실감하지 못하든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 이런 존재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쪽방에 살아도 때로는 노숙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 정말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이고 아무리 쪽방에 살고 노숙하고 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보좌 영광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존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이건 졸다가도 서로 마주보고 이 얘기를 해요. 서로 한번 마주보세요. 눈동자를 보면서 조는 사람도 좀 깨고 서로 눈을 지어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봅니다. 서로 눈을 좀 두 사람 이렇게 눈을 좀 보세요. 눈을 두 사람 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눈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꼭 저 뒷사람 두 사람이 당신의 눈가를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다시 눈동자를 보면서 좀 지긋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 눈빛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이 이 땅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헬라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예가나 장인이나 예술가들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최고의 걸작품을 탄생시킬 때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본문에서는 이 걸작품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걸작품이 완성됐어요?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만들어 가고 있어. 조금 부족한 거, 예배 시간에 좀 조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삐리삐리 왔으면 저건 끝까지 저거 지금 몇 년째 그래 하여간 좀 회개해야지. 그러나 좀 난 만들어 가고 있다. 만들어 가고 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였고 세상 풍족에 쫓아서 그것도 사탄의 실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탐욕적이고 우리의 욕심에 쫓아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고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겨우 구원받고 끝난 인생이 아니고 이제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가? 자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해야 될 선한 일들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전도라고 해석합니다. 전도야말로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해서 그 영혼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야 참으로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선한 일들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선교나 전도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한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다양한 선한 일들이 많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치고 악한 일을 그치고 동시에 빈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환난 당한 사람을 잘 도와주고 물질을 선한 사업에 쓰고 나눠주는 일, 신약 성경에는 많은 선한 일들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와 선교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제를 포함한 선한 일들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들은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굳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최후의 심판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에 천국을 예비했다. 너희는 내가 주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 때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었고.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양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지옥 갈 염소들에게, 여기 늦게 와서 그 쉼터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천국 가고 싶으면 주일날 좀 빨리 와가지고 이 본당으로 앉을 수 있게 바랍니다. 꼭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쪽 좀 그래. 하여간 저쪽에 저 교회 안 나오는 것들에게 저쪽 동네. 주님이 말씀하고, 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전에 지옥불에 들어갈 것들아,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랬더니 저 지옥 갈 것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으나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만 치중한다면 그런 전도와 선교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런 선한 일들을 하지 않고 오직 선교와 전도만을 치중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단체라고 전략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김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선한 일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쪽방 주민들에게 쪽방 청소를 해주고 무료 진료를 하고 노숙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생활공동체를 제공하고 아프면 병원 직접 데리고 가서 진료를 해주고 가족처럼 하는 일들은 이런 선한 일들을 통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전도하면 그 전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옛날에 우리 국민들에게 종교를 조사해 보면 기독교가 1등, 그 다음에 불교 2등, 천주교 3등이었거든요. 지금은 천주교 1등, 불교 2등, 그 다음에 기독교 3등이에요. 이 성직자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싶은 성직자들 1등이 신부, 2등이 스님, 3등이 목사예요. 이렇게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열심을 내고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할 때 가능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선한 일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한 성령은 예수님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겨우 쪽방에서 구원받고 겨우 노숙에서 구원받아서 겨우 구원받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받은 것이 참 귀한 일이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 나를 오랫동안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이 너무 귀하고 복되고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지 말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삶의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렵고, 우리가 사는 삶 현장, 우리 쪽방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예배당에 생활하는 우리 신도 사람들은 멀리 가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주변에서도 야, 틈대교회 저분들이 어려운 형편과 참 가정이 해체되고 다 누가 봐도 어려운 형편에서 사는데 어떻게 저들은 얼굴에 빛이 나오고 얼굴에 저렇게 기쁨이 있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쪽방에 노숙에 처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예수 믿고 감사함으로 저렇게 힘을 내서 살아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등대교회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다.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모른 채 해준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태생적으로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어떤 형편과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올라가셨고 하늘의 보좌에 같이 앉힌 자 되었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주님 나를 함께 해주셨는데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3분 동안만 반주가 없어도 3분 동안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